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께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옆에 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아멘. 오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설교 메시지의 제목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사명이자 또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이 충만해져서 감사한 그 마음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에 쓰여진 이 찬송은 이 원어 테힐라라는 단어로 이 찬미와 찬양과 찬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이 찬송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그 감정을 그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를 가리키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부르는 거룩한 노래나 연주, 찬양으로도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찬송은 첫째로 우리의 감사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둘째로는 우리를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거룩한 노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가오는 우리 25일에 드리는 성탄 예배에 이 성탄절 칸타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뻐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죄를 승리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그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랑을 행해 주시며 또 사랑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감사의 이유가 정확하게 고백되어집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첫째로는 그 주님의 진노가 돌아섰고, 둘째로는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에 쓰였던 그 원어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는 시작했던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다, 철수하다, 또 물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 아버지, 또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바라봐 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향해, 그 죄의 결과는 죽음뿐이었지만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겠노라 결정하시고, 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의 심판을 돌이키시겠노라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또한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니 라는 이 안위에 쓰여진 나함이라는 단어는 동정하다, 위로하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여전히 자격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에 내가 주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노의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 있습니까? 삶에서 가장 연약한 때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가는 성도 있습니까? 죄의 굴레에 빠져서 그 굴레 가운데 숨통 트이지 못하여 답답한 인생을 사는 성도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 앞에 부끄러워 살아가는 날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의 안위하심이 우리의 그 죄를 대적하고 원수를 갚으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거룩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마음과 믿음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말씀 이어서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2절은요,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것과 같이 찬송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된 상태에서 그 감사한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그 고백이 2절에 기록된 것이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 고백에 쓰여진 내가 신뢰하고에 쓰여진 이 신뢰는 원어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신뢰하다, 확신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더 본래의 뜻은 피난하기 위하여 서둘러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그 용서의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의 삶을 향하여, 그 축복의 땅, 그 언약의 땅, 그 용서의 땅을 가기 위하여 서둘러 죄악에서 벗어날 때, 서둘러 절망의 자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번에 진행하고 준비하는 이 세례식을 한번 잠깐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세례의 원래 의미는 사실 물에 빠뜨리고 다시 물에 건져냄을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그 물에 빠뜨리고 건져낼 수 없기에 이 의미를 담아 거룩히 성별된 물을 담은 손을 이 머리 위에 얹거나 물을 뿌리는 것으로 예식이 진행됩니다. 제가 교육을 받는 성도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왜 세례는 물에 빠졌다가 건지는 것일까요? 그러니 성도님이 대답합니다. 아무래도 깨끗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세례의 겹듭의 하나는 새로워지고 또 거듭나며 정결케 되도록 깨끗게 됨을 의미합니다. 마치 그 더러워진 수건과 더러워진 어떠한 것을 물에 흥겨 씻어서 꺼내듯이 이 세례는 물에 담갔다가 꺼내는 가운데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한 의미 중 하나는 바로 죽음과 태어남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죄악에 물든 마음, 나를 위하여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 마음, 그 고집, 그 생각들, 또 죄악에 물든 생각, 죄악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인격이 거룩히 성별된 물에 죽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를 위해, 예수로 인해 건짐받은,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사건을 물로부터 건짐받는 그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집니다.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 때 우리는 비로소 깨끗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 거룩함과 깨끗해짐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교회, 그 기쁨이 대림절을 지나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뻐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세례받는 그 영혼들을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생일을 함께 누리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례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손,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 10년, 20년, 30년의 그 전도의 결실이 하나님 앞에 맺게 되면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겠노라 두 번째 태어나는 그 영적인 출생 앞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들이 우리 교회에 속히 올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눈물 흘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이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기 위해 내가 그 죽음을 향하여 그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그 순종을 향하여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어찌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면 드리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오히려 서둘러 채비를 하고 떠나는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면 드리겠다라는 그의 순종을 보십시오. 말도 안 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을 결단하고 확신하며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의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여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것에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믿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아브라함이 느끼는 여호와의 일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구원을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죄로부터 돌아오고 죄로 물든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겠노라 그 새 생명을 결단했던 세례를 향한 마음을 회복하시는 이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4년 하반기에 묵상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하박국의 이야기 등등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간증에 그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3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여호와 이레의 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함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는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마치 메마른 광야에 우물을 만나는 것 같은 그 감격, 또 푹푹 찌는 살인적인 더위에 그 사막에서 우물을, 오아시스를 만나는 기적과 같은 그 감격, 그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 4절에서 5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등대와 같은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게 되어서 외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믿으며 외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아오자라고 외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외쳐야 합니까? 동의가 되시거나 저도 그렇게 외치기 원합니다라는 감격과 감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는 어떤 문제나 장애에도 구애받지 않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부모님들 모두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음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으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화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단추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이 대림절에 이 첫 번째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함께 회복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라는 고백.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온 땅을 향하여 선포하고 외치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 나오는 이 시온의 주민아의 시온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세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극히 아름다우신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또 직장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동업하는 그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가 스치는 영혼들을 향하여, 또 세상에 소외된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 혼란스러운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또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숨이 붙어 창조된 모든 생명을 향해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성탄절과 같은 거룩한 날과 감사한 날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450장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